안녕하세요. 대전 대덕교에서 주님 사랑을 받고 있는 섬긴다는 말씀을 저는 함부로 못하는데 사랑을 받고 있는 서복주 형제입니다. 석유 냄새가 많이 나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뒤에 발 받침 같은 것이 없으니까 좀 너무 높아가지고 이 시력이 좀 안 맞는데 뒤에 받침 좀 없으세요? 발 받침?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나 기독교를 안 다니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사람들도 많이 아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보통 모임에 가면 거의 제 구원 간증을 먼저 하고 다음날 성도에 대한 그 말씀 교제를 하는데 오늘은 전혀 예기치 않게 준비하지 않는 전혀 원고 없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주님이 네가 구원 막 받을 때 그 열매 많던 그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주님 그렇게 말씀을 진료하면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 인도하신 대로 말씀 교제를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높아진 것 같은데 네,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안 됩니까 이게? 이건 안 되세요? 말 들리세요? 하나님이 세상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디를요? 세상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외아들을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역에 그 기차역에 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대합실에 가보면. 근데 그 뉴스 전광판에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C형 간염 완치하는 치료가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이 지구상의 어떤 과학자도 어떤 대통령도 권력자도 누구도 C형 간염을 나설 수는 없이 왔다 하면 다 경화증이나 암으로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순창에 사는 저희 그 예수병원 간호사였던 동료 직원이 결혼을 했는데 그 형제간이 7명인데 6명이 다 간암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1명이 남았습니다. 1명이 남았어요. 그 다음 자기 차례죠. 세상 살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자기도 이제 간암이 언제 오느냐? 3개월마다 초음파를 하고 있는데 뉴스에 청취자 여러분 세상에서 처음으로 C형 간염 치료제 완치하는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C형 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없게 됐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뭡니까? 노스, 이스트, 북쪽, 웨스트, S, 사우스, 동서남북이 뉴스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들어보지 못한 소식이 처음으로 딱 들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텔레비를 보고 전혀 명태 눈처럼 멍청하니 보고 있는데 한 사람만 눈이 번쩍 뜨면서 이게 뭔 일이냐. 깜짝 놀라겠죠. 이제까지 한 번도 낯은 적이 없는데 자기 가족이 전부 죽었는데 자기 차례인데 완치 않은 약이 나왔더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고요. 그 아나운서가 한 복음서를 귀가 번쩍 뜬 사람은 그 시험관념으로 고통받는 한 사람에게 복음이 된 거예요. 시험관념을 전혀 무엇인지도 모르고 청강에서 한 사람에게 그 뉴스가 아니겠죠? 그렇죠? 왜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된 말씀. 아까 방금 드리는 말씀은 요한 복음이에요. 요한 사도가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한이 사도가 우리 인생에게 복음을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오는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따라서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병든 자라에게야 의사가 필요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 안 든 사람에게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천국 가면 실업자가 되어버릴 거예요. 의사라. 이거 의사가 가장 걱정이 뭐냐면 날이 갈수록 걱정이 많아. 옛날에는 장티푸스도 많았고 홍역도 많았고 별벽이 많았는데 전부 비형간염도 많았고 그랬는데 전부 어린아이 때부터 예방접종을 해보지 의사가 먹고 살 병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의사는 환자가 많을수록 기분이 좋은데 인플루엔자가 독감이 돌수록 좋은데 예방접종을 다 해보면서 걱정이야. 독감을 걸어도 돈 못 벌겠구나 하고 걱정이 나요. 요한 사도가 전한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러분을 이처럼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을 주려 하게 하심이라. 자, 나 이제 이게 대구 여기 왔는데 오늘 환자들이 별로 안 왔더라고요. 이렇게 남원에 그 뭐 돌파리가 왔다고 했는데 별로 안 왔어요. 근데요, 제가요, 저한테 오기만 하면 어떤 암이든지 주사 한 방으로 다 나서버린 사람 여기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발 디딜 틈이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여기 서복지내과라는 사람이 원장이 와서 치매에 걸린 사람을 다 정신을 멀뚱멀뚱하게 해본다면 이 대구지방 치매 환자들이 아마 버스 타고 다 왔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소문이 별로 그렇게 시원찮은 의사가 온 줄 알고 별로 사람이 없더라고요. 의사 병든 자라에게 의사가 있는데 오늘 제가 와서 아마 135살까지 절대 암도 안 걸리고 병도 안 걸리고 치매도 안 걸리고 보장하고 약을 1000만 원만 주면 135살까지 틀림없이 살게 해준다고 그것이 증명이 됐다면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많이 왔겠죠. 근데 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 좀 마음이 있겠지만 차마 100만 원 넘는 사람 못 왔겠죠. 그런데 그런 약이 있기는 있는데 500억이 있어야 된다면 다 못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500년을 살게 할 것이니라 하면 별로 안 왔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기만 하면 100% 120살까지 노망 닿고 병도 안 걸리고 다 나신다면 아마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제가 남원에서 그래도 볼 줄 안다고요. 위 내시경 천국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40년 동안 30만 명 이상 내시경을 하면서 한 번도 오진 시비에 재판에 안 걸린 사람은 서복진외과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타가 공인을 해요. 하나님께서 제 눈을 지키셨기 때문에. 근데 암 좀 안 걸려보겠다고, 이 암 좀 안 걸려보겠다고 아침 7시부터 추운 바람에 줄 서서 저 한번 만나보겠다고 얼마나 남아서는 제가 한다는 의사인지 아십니까? 실감이 나. 암 안 걸리면 좀 오래 살겠다는 실감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살이가 아메바가 4시간 삽니다. 하루살이는 24시간 살아요. 하루밖에 못 살아요. 아메바하고 하루살이하고 놀다가 하루살이가 야 오후에 만나서 데이트하자 한 게 아메바가 예? 오후가 멋이래요? 그러겠죠? 아메바는 오후가 없는 거예요. 하루살이하고 잠자리고 놀다가 잠자리가 야 내일 또 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살이가 예? 내일이 뭐래요? 내일이란 투모로우란 단어가 하루살이한테는 없다니까요. 잠자리고 강아지하고 놀다가 강아지야 야 내년에 또 놀자. 그러면 잠자리고 내년이 뭐래? 잠자리란 그 생물체에 대해서는 내일이란 단어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개하고 요새 얼마나 애완견을 많이 도둑고 그냥 죽고도 못 사는 도둑고 살고 그냥 많이 그러죠. 개 사랑스럽죠. 너무너무 정이 들어서 요새는 뭐 장례식도 치러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미친 사람들 많아. 너무 정이 들어서 죽으면 막 울고 우울증에 빠진 여자들도 있대요. 참나 이해를 했었는데 너무 사랑해서 자기 애완견한테 홍삼도 먹이고 뭐 보약도 먹이면 야 내 한갑 때까지만 살아주라는데 걔가 몇 년 사신지 아세요? 15년 16년 살면 노망해갖고요. 이것이 헛짓 많이 해요. 순이라는 것은 10을 말하는데 내 육순잔치에 칠순잔치까지 살아주려면 강아지가 아무리 살아주고 싶어도 순 단위가 없는 거예요. 칠순이 없는 거예요. 그 단위가 근데 인생에게 120살까지 좀 살게 해주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200년까지라도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영생이 뭐래요? 하루살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루살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루살이에요. 영생이 얼마나 많은 몇 년을 영생이라고 합니까? 우리 인간을 좀 어떤 사람이 영생을 구차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설명한 것을 읽어서 참 설명을 영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한 비유가 있었는데요. 이 바닷가에 가서 남해 바닷가에 가서 이 컵으로 한 컵, 두 컵 바다를 몇십 년 동안을 해야 그 바다를 이렇게 다 퍼내겠습니까? 그걸 영생이라고 표현한 사람을 내가 보면서 영생을 설명을 많이 노력을 하기는 했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럴 리가 있겠어?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런 분이 있을까? 여러분들 믿고 안 믿고 이걸 따져봅시다. 이거 컵이죠? 컵이죠? 컵일 리가 있어? 그러면 왜 보니까 내가 보니까 컵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컵이죠? 그러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없죠?
뭐 갖고 없다고 하겠습니까? 눈으로 본 게 없어. 내 눈으로 본 게. 눈으로 본 것이 내 눈으로 보니까 없다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내 머리로. 그렇죠? 이 눈이 다 봅니까? 빨주, 녹초, 파남, 보 7가지 색깔밖에 못 보는 거예요. 빨간색 옆에 자외선, 파란, 보라색 옆에 적외선 안 보이는 거예요. 적외선, 자외선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적외선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텔레비 리모컨 탁 키면 턱 켜지죠? 어떻게 천도 없이 켜집니까? 무엇이? 적외선이 가서 턱 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시조선 사람한테 가서 나 대문을 열 때 내가 쇳대로 열어야 되는데 쇳대라는 건 뭐 아세요? 열쇠. 쇳대로 이렇게 여는 사람한테 그 리모컨을 열면 돼. 척하고 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 눈으로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믿고 안 믿고를 눈으로 아는 거예요. 눈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이건 보인 게, 그리고 안 보이면, 이 판단이 내 머리로 한 거예요. 두부, 세모도 안 들어갑니다, 이 머리에. 두부, 세모 더 들어갑니까, 이게? 머리에? 귀에. 하나님 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옆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속삭인다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소리 안 들린대 하고 내 귀에 1초에 똑 따갈 때 3번 가면요. 귀에 3사이클 per second로 귀에 음파가 들어가면요. 똥물까지 넘어온다. 그것이 멀미예요. 배가 1초에 3번 넘으면 외양선언도 다 터오는 거예요. 그것이 멀미예요. 자동차게. 그런데 내 신체 반응이 났단 말이에요.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은,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초당 15사이클 이상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18,000, 1초에 똑 따가는데 18,000 이상 떼어버리면 안 들려버려요. 그때는 라디오라는 것을 놔둬야 중파, AM 방송이 내 귀로 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상 올라가면 또 안 들려. 그것은 FM 방송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올라가 버려. 그러면 초음파, 초단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1초당, 여러분, 오늘 초음파 검사 받으셨죠? 속에 쓸개 돌 들었다거나, 갑상선에 혹 있다거나, 말 많이 들었죠? 저 기계, 그렇죠? 쭉 하는 것이 3,500만원짜리예요. 저기서 소리 여기다 댔죠? 여기서 무엇이 나간지 아세요? 음파가 나가서 소리가. 여러분이 들릴 수 있는 이 소리가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초음파라고 했어요. 근데 똑딱한데 몇 번 뜬지 아세요? 저 기계가? 기계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했죠? 근데 초음파가 나갔다니까요. 초당 얼마나 나갔겠어요? 한번 퀴즈 내고 맞추면 10,000원 드릴게. 똑딱한데 몇 번 나갔을까요? 소리가 똑딱한데 몇 번 뛰었을까요? 10,000번 소리 들으세요. 100만 번 소리 들어보세요. 200만 번 650만 사이클이 똑딱한데 650만 사이클이 나가서 여러분 내장에 들어있는 해충이 들었는지 돌 들었는지 암덩어리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소리예요. 소리. 저 초음파보다 더 극초음파를 대면 암덩어리가 녹아버립니다. 쇳덩어리가 녹아버려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음파예요. 권능이에요. 그래서 진단을 이렇게 쓱 보니까 여러분 속을 제가 다 봤어요. 속 다 비춰드렸어요. 갑상선이랑 간덩어리랑 다 봤어요. 근데 남한에 이제 시청에 국장이시란 분이 만성 간염으로 간경화증 걸릴까 설 때마다 저한테 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평생을 진료를 받는데 그 부인이 참 예쁘게 생긴 부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기 남편을 데리고 다닙니다. 걱정스러운 눈. 30년을 다녔어요.
부인은 예쁘고 건강해요. 어느 한날 저한테 두 분이 딱 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부인 안색이 좀 이상해요. 사모님 요새 좀 안색이 좀 안 좋네요. 저 건강합니다. 우리 남편 잘 봐주세요. 본인은 어쩐다고요? 의사가 보니까 안 좋네요. 게 자기가 건강하다는 것은 의사가 판단하는 거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요? 전문가가 판단하는 거죠? 의사가 막 서울대학에서 나 당신 폐암에 근데 나 괜찮은데 왜 그래요? 그럴 사람 어디 갔어요?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모님 좀 이상하네요. 좀 와서 좀 누워보세요. 진찰한데 난소암 말기예요. 난소암 사기요. 자기는 자기 남편 죽을까봐 열심히 모시고 다녔는데 누가 먼저 가요? 부인이 먼저 가요. 진단은 의사가 하는 거예요. 육체의 진단은 자기들은 겉만 보고 지금 다녀서 얼굴 시커멓고 해요. 그게 자기 남편 나는데 자기는 화장하고 여기 뭐 루즈 칠하고 하니까 해치르면 건강하게 왔는데 의사가 딱 볼 때는 전문가가 볼 때는 이거 정상이 아니야. 육체의 병은 누가 한다고요?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 있고. 짐승은요. 짐승 육체 삼겹살 맛있죠? 껍데기 있고 소도 도살장에 가려면 눈물 흘립니다. 아무리 독한 살모사도 땅꾼이 가면 바르르 고개가 목이 고든 자라 그죠? 목이 고든 자만 뱀이 성질이 나면 대가를 이렇게 달라들죠. 그죠? 땅꾼한테 걸리면요 아무리 살모사도 바르르 살기 벌써 느끼는 거예요. 동물도 육체 껍질이 있고 혼이 있기 때문에 지 혼이 죽음으로 땅속으로 들어갈 걸 미리 알고 기운으로 미리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짐승하고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면 사람도 똑같은 육체와 혼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흙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산 영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님 돌아가시면 그냥 암지다 구덩이다 그다 갖다 떼버립니까? 1년마다 한 번씩 뭔 모신다 그죠? 선영 모신다 그죠? 먼저 가신 영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고 한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숭이가 제사 지는 거 들어보셨어요? 돼지가 제사 지냅니까? 사람만 이 영혼이 있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 아는 양심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짐승들은 죄를 짓고도요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사람만 죄를 지면 누가 경찰에 안 찾아도 두렵고 떠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게만 이 양심을 주신 거예요. 영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셨죠? 그러지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이 영혼이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가 어떻게 숨을 딱 거두면 죽어본 겁니까? 숨을 안 쉬면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계로 숨 쉬어주면 도로 살아난 거예요. 심장이 또 멈추면 죽었다 가죠. 대개는 그렇게 한데 실제로 삶과 죽음의 차이는 어떠냐면은 하늘에 해가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달이 왔다 갔다 별이 왔다 갔다.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뱅뱅 어떤 주기에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돌게 되는데 인생 이 사람에게도 세포가 있는데 세포 핵이 있고 주위에 소립자라는 것이 뺑뺑뺑뺑뺑 돕니다. 이것이 삶이에요. 뺑뺑뺑 돌면 살고 그것이 딱 정지하면 죽음인 겁니다. 사람이 이 소립자가 육체가 딱 멈추면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에 영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인생이 하나님께서 지어준 그것을 사랑을 버리고 범죄했어요. 나중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따라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 있고, 여러분 병 좀 잘 발견해갖고 한 100살 정도, 오늘 100살까지 살겠다는 게 그렇게 좋아. 시대에 다들 100살까지 살겠다고 하면 그냥 뭐 뛸 듯이 좋아라 그래. 여러분, 육체의 질병은 제가 초음파로 봤는데요. 인간이 만든 650만 사이클 기계를 여러분을 봤어요.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는데, 영이 있는데, 영을 진단하는 진단 기계는 초음파 기계가 3,500만 원짜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한 사람, 죄인 아닙니다 한 사람, 죄인도 아니고 죄인이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느껴서야 아이고 내가 지옥 가겠는데 어쩌고 그렇게 슬퍼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세상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귀가 번쩍 뜨일 건데, 영생이라는 단어가 전혀 귀에 안 들어. 죄인이 아닌데 뭔 영생이라는 것이, 이 죄 사함을 받게 해준다는 것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인인가 아닌가를 제가 지금부터 진단을 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이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막 거짓말하고 막 이것이 죄지요. 그 죄지요. 사람 죽였으면 죄잖아요. 사기치면 죄잖아요. 그대로 패면 죄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구원받기 전에 다 죄인이란데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아닌가를 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제 그 나라 어느 나라 법에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죄인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요. 싱가포르라는 나라 가면요, 입국할 때 마약 아편이요 100g만 소지하면요 사형이에요. 싱가포르는요.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인데 뭘 그래서 사형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 소용없어. 그 나라는 그 나라 법이 그러니까. 미국에는요 애기들을 자동차에 놔두고 잠깐 슈퍼 얼른 갔다 와서 경찰에 보면 무조건 감옥이야. 유아를 방기했다는 것이야. 애기를 학대했다가, 우리나라 판사가 괌 놀러 갔다가 애기를 낳았다가 슈퍼를 잠깐 갔다 왔더니 경찰이 잡아가봤어. 우리나라 판사를. 뭐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잠깐 갔다 와도 괜찮은데 판사라도 소용없어. 미국 법이. 어느 나라에 가냐에 따라서 죄인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여러분은 죄인인가를 가르쳐 줄 테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죄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살인하는 것도 죄고 미워하는 것도 죄고 여러 가지도 죄지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죄는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아니에요. 이 나무가, 사과나무가 열매가 맺히면 사과가 열리겠죠. 배나무가 열매를 맺히면 배가 열리겠죠. 그건 죄의 열매예요. 뿌리는 사과는 사과를 맺히고 배는 배를 맺히는 것이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죄 열매가 맺힌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의 뿌리로 태어나서 열매가 사람도 죽이고 도둑질도 하고 열매를 보고 우리는 죄인이다 안 죄인이다 그러고,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어디로 보냅니까?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법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법으로 여러분들이 죄인인가 아닌가를
알려드릴게요. 죄는 무엇입니까? 죄. 어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 성도님들, 죄가 뭐예요? 어디 강북교회 성도님들 정답 한번 봐. 많은 사람이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죄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법을 딱 주셨어요.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러셨죠? 무엇이에요? 잘 들어보시지. 너희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죠? 이제 대답을 못 하시네. 다시 한번. 너희가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어. 아주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에덴이라는 곳에.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랬죠? 또 얘를 그러시네. 다시. 틀렸단 게. 선악과는 우리 사람이 만든 이름이고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따라서 해보란 게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지라. 먹는 날에는 혹시 죽을지도 몰라 그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죽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옳다 그르다를 내가 자신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나쁜 놈이야. 저 좋아. 이거 하나님 앞에 죄예요. 여러분 흔히 이웃집 사람이 나한테 떡도 갖다 주고 좋은 사람이죠. 내 뺨을 때리면 나쁜 놈이죠. 죄예요. 여러분 죄인 거예요. 선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가 좋다 나쁘다 저놈 너쁘다 저쁘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그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선하다고 하냐?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신데 모르고 선생이라고 했어. 예수님도 선하다는 칭호를 듣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일이가 없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냐? 예수님도 선하다는 말씀 안 들으셨다니까요. 선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선, 악을 판단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있죠.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창조주 하나님의 정하신 선을, 악을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네가 옳다 그랬다는 절대 권자인 하나님이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의 특권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의 기준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 너무 많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가다니 시아버지고 며느리 오고 그 동침으로서 아기를 낳아요. 이것이 선입니까? 우리 보기에는 호로자식들이지. 어떻게 시아버지고 며느리 오고 동침해서 또 기생 몸 팔던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막 예수님 족보가 오고 너무 각시를 뺏어다가 막 그냥 우리하고 막 죽여물고 막 뺏어다가 아기 낳고 온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 족보에 나오고 막 이거 우리 뒤죽박죽. 선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그 먹는 날에는 틀림없이 죽어. 그런데 사탄이 그러지 마. 정확히 그럴 리가 없어. 딱 네가 참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거든. 그러니까 뱀이 여자한테 가서 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부활을 질른 거예요. 모든 거 전부 하지 말라거든. 그러니까 사탄이 확 거기를 찔르니까 하와가 모든 열매를 틀림없이
틀림없이 죽는다 하네. 먹을 수 있으나 먹는 나는 혹시 죽을까 하느라고 슬쩍 유도신문에 넘어가 버렸고 죄를 짓게 됩니다. 먹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과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보니까 선악이 이제 하와가 아담에게 같이 먹여보니까 선악이 자기들이 이제 볼 때 깨벗었거든. 오, 그거 좀 부끄럽구만. 누가 하나님께서 네가 깨벗었으니까 저 얼른 그 고추 감춰라 했간데, 나무 잎으로 쭉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여러분 어디 봅시다. 이 중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깨벗고 한번 올라와 보실래요? 한번 올라와 보세요. 부끄럽죠? 창피하겠죠? 수치죠? 누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 우리가. 누가 깨벗어서 부끄럽다 했건데, 죄값으로. 선악을 알고 보니까 그것이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것이 죄인 겁니다.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미워하는 자,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을 했다고 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살인 한 번이라도 해본 분, 사람 죽여보신 분, 한 번도 사람은 죽인 적이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경상도 오면 확 끊어다더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을 한 번이라도 죽여보신 분들, 한 번도 죽여본 적은 없으신 분들, 죽여본 적이 없던 것은 죽으면 내가 안 죽였어. 이건 내가 판단하는 것이야. 모세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살한 죄가 아니에요. 모세 율법으로 보면 구약에서는요, 거울이 유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리를 딱 닦고 구리로 자기 얼굴로 봤어요. 희끄무레한 것 같고 보니까 검버섯이 있는 것도 안 보이고, 뭐 여드름 자국도 안 보이고, 대충 뭐, 괜찮구만. 난 살인 안 했어. 나는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이 토색질도 안 했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저자와 같이 도둑질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나는 참 하나님, 괜찮죠?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밝은 하나님의 거울을 비춰주셨어요.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다. 한 번도 미워해 본 적 없으신 분, 여러 번 미워해 본 사람, 이 썩을놈아, 여기죠. 라가라 말이 썩을놈, 개새끼라는 뜻이. 라가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네. 욕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하나님 빛으로 여러분들을 진단하면 여러분 다 지옥 가야 돼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됐습니까? 옷을 입고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다 깨벗은 거예요. 헐벗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외국 공항 나가려면 검색대를 통과하죠. 뭐 무기 숨겼을까봐. 근데 삥 한 것이 한번 돌아가요. 엑스레이로 딱 본데 신체가 다 보여버려요. 여자 가슴이 얼마나 큰지, 그냥 무엇으로 뽕을 넣었는지 어쩌는지 다 나와버려요. 하나님이 빛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봐요. 외모를. 아무리 속으로 썩어 나자빠졌어도 분바르고 참 하면 예쁘게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벌거벗은 자와 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죠? 예배. 저는요, 예배 드릴 때 어느 미국의 어떤 장로님이 남원에서 장로 수양회를 했어요. 그 형제님이 저녁 집회 때 놀라운 말씀을 전했어요. 나는 예배 드릴 때
아내하고 다투면 떡과 잔을 못 띄고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을 때 떡을 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기가 막혔어요. 그 이튿날 지리산 모시고 제가 관광을 시켜주기로 했는데 저런 바리새인 같은 형님이 내가 모시고 부하가 파네. 그래서 그 형님한테 저녁에 좀 여러분 어쩝니까? 여러분 어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북교회 여기 들어오시다가요 믿지 않는다고 대판 맥살 잡고 싸우다가 여러분이 힘이 좋았고 두드러 패버렸고 뼈가 부러져 버렸어. 그 사람이 예배당에 딱 만찬상에 왔습니다. 떡을 뗄 분이요. 안 떼고 통과하실 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제가 함정을 많이 파는가. 떡을 뗍니까? 안 뗍니까? 뗄 수도 있고 안 뗄 수도 있어요. 떡과 잔을 놔두고 자기를 살피고니 나는 살리는 것보다 더한 용서 못하고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이런 잔나고 눈물로 통회하고 자백하면 그 저는 미쁘고 그러사 주님이 내가 그를 위해서 너 그 점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고 자백하는 것을 용서하세요. 그날은 떡을 떼도 근데 부하가 났어. 자백할 마음이 안 나. 떡 떼면 안 돼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떡을 뗄 때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뗄지니 그러지. 떼지. 자기를 살펴보고 안 나면 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뗄지니 그러셨거든요. 그 후에 그 형님을 모시고 지리산 정령치러 올라가면서 제가 그 미국 형제님한테 박준혜 형님하고 모시고 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형님, 나는 어저께 저녁에 자면서 미국에 오신 그 형제님이 저희 주님이 아니신 것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송사할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는 마태복음 말씀에 의해서 떡을 통과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5부장에 그런 말씀 있죠.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누구하고 그냥 다툴 일이 있어 사하고 그 다음에 떡을 대라 그래서 화를 자기 아내하고 화를 못해서 떡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만 걸렸다면 그러면 형제 왜 눈은 달고 다니세요?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눈으로 범죄하는 눈을 찍어버리라. 한 눈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 갑니다. 눈, 형제님, 주일마다 한 번도 눈으로 범죄 한 번도 안 하세요? 발로 범죄하면 발로 찍어버리라. 형제가 어떤 사람이 오리 갔다 하면 심리도 가자고. 속옷을 갔다 하면 겉옷도 주고. 어떻게 음식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고 해요.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다는데 한 번도 주님의 떡과 잔을 놔두고 미운 적도 없었고 음심도 없었고 어떻게 그럽니까? 인생이 하늘 아래 발붙이고 있는 인생이 어느 한날 주님의 떡과 잔을 놔두고 지난 한 주일 동안 괜찮했지요 하고 떡을 뗄 인생이 어디가 있냐고 말해요. 한 주일도 하나님 앞에 저는 됐지요는 주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여하튼 간에 주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 받을 때도 은혜로 받지만 구원 받은 뒤에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전라도의 어떤 장로님은 통과하고 또 괜찮을 때 먹고 이렇게 저 떡과자를 항상 어쩔 때는 떡과 보니까 뭐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기념한 것입니까? 자신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기념한 거예요. 자기가 쓸만했지요? 됐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미국 형제한테 그래서 형제님이
제 주님이 아닌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말씀 걸리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죠. 마지막 말씀에 뭐 말씀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바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어요. 그러셨죠? 온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둥병자 같은 거라. 문둥병자, 옛날에 문둥병자를 어떻게 진단했냐면은 문둥병자가 많았네. 나병 환자들이 부엌에 불을 떼다가 불을 이렇게 불을 떼다가 뜨거우면 뜨 하고 나오죠. 뜨거우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병 환자 특징은 뭐냐면 요골 신경이 나요. 어른한염이라는 것이 이쪽으로 어쩌고 이 손가락 세 개를 지배를 하는데 이것이 마비돼 버려요. 나병 환자 처음에. 그러니까 똑같은 손가락인데 이쪽은 아프고 이쪽은 안 아파요. 그리고 그때도 뜨거운 줄 모르고 이렇게 하다 화상 입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화상 입으면 문둥병자로 보도 않고 문둥병자로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내렸어요. 문둥병자는 일부는 아프고 일부는 안 아픈 것이 문둥병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자기 아내하고 다퉈서 말씀을 떡을 넘어가고 그 눈으로 범죄한 것은 그것은 아마 누구나 다 그러지 않겠어? 너그럽게 넘어가고 형제가 빚에 쪼들려갖고 정말로 부도 나갖고 감옥에 왔는데 형제님 제가 돈을 좀 조금만 1,000,000원이라도 좀 융통해 주셔야 별 핑계를 대고 아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형제가 꾸러기다 했나 거절치 말았는데 그런 것은 괜찮고 그것도 다 걸려야 진정한 성도를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5장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말씀하여 가르사. 산에 오르셨죠? 오르셨죠? 그것은 시인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그 지엄하신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하늘에 천둥이 치고 흑암이 치며 새끼줄을 치고 그 중에 들어온 자는 누구든 즉사라고 저주 가운데서 말씀이 율법이 내려올 때 그건 저주예요. 그 저주였던 저주를 마태복음입니까? 마태 저주음이에요. 눈을 빼버려라. 막 다리를 잘라버려라. 막 이게 어떻게 마태 저주음이죠. 마태복음이 저주음이 마태복음으로 바뀌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우리 받을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복음이 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산에서 동산 올라 산에 와서 말씀을 복음을 전해. 복 있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산상 보온을 다 말씀하시고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지 생각지 말라 온전하게 하러 오신다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하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미워하고 음심 품고 탐심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대신하러 왔다. 그 저주를 신의 산의 저주를 복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동산으로 올라오셨어요. 신의 산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산상보훈이 끝나면서 산에 내려오시니 제일 처음에 베드로 사도가 맞아주셨죠.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전하신 뒤에 제일 처음에 맞으신 분이 누구죠? 맞은 사람이 요한 사도였습니까? 산에 내려오시니 한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놔두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문둥병자 같이 살았습니다.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내가 원하는 이가 깨끗게 되리라. 예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범죄한 줄도 모르고 어떤 것은 우리 기준으로
내가 정한 기준이 있어. 내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했어야 되면 모든 걸 찔리잖아요. 에? 뭐 모든 내가 찔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좀 아파. 안 아픈 부분이 많이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먹는 문둥병자 같은 제가 너무나 많이 있는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요. 주일마다 만찬 예배 임하는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이걸 아주 명약을 만들어 놓고 시험간염 치료제 한 알에요. 이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놓고 한 알에 200만 원 했어요. 열흘 쓰면 2천만 원. 뭐 시험간염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만들어 놓고 한 알에 1억 원이라면 먹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벌 아니고는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나 하면 미국 대통령이 무슨 약이 그렇게 비싸냐고 막 압력을 넣어갖고 그 사회는 엄청 많이 싸졌습니다. 시험간염이. 근데 이 복음의 이 죄를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셨죠? 이제 그 죄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분들에 대해서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지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떤 분이십니까? 네, 천국이요. 천국이 참 거지가 잘 안 들리잖아요, 사실.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50년? 겉으로는 저분이나 저나 보시던 것 같은데, 제가 나이가 훨씬 더 많아요. 머리를 염색을 안 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부터 시간이 하나도 안 가고, 제가 40년 전에 70몇 살, 국가적 기밀인데 처음으로 밝혀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도 안 늙고요. 선생님만 계속 늙어버려 갖고 100살 잡으면 저는 72세로 딱 수도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저는 하나도 안 늙으면 선생님만 늙어볼 수가 있겠냐고요? 없겠죠? 그것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생각해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설교를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 보통 서점에 가서 시간의 화살이라는 상대성 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간의 화살, 시간은 우리가 해가 한 바퀴 돌면 하루 살았죠? 봄, 여름, 가을 되면 1년 살았죠? 우리가 하루, 1년은 우리가 땅덩어리에 앉아서 지구 한 바퀴 돌면 하루, 해를 한 바퀴 돌면 1년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생명체가 지구를 떠나서 지구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이는 해를 똑 따갈 때 30만 킬로를 가면요. 로켓을 타고 똑 따갈 때 30만 킬로, 그것이 빛의 속도거든요. 해가 우리가 오늘 보는 해가 오늘 해가 아니고 6분 전에 오는 그런 빛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딱 없어져도 6분간은 해가 우리가 보는 해는 있는 거예요. 계속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생명체가 똑 따갈 때 30만 킬로 빛의 속도로 휙 날아가는 행성에 도착하면 시간이 딱 제로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아인슈타인이 말한 상대성 원리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금보다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거꾸로 가볼 수도 있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의 개념, 시간이 정지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인슈타인이 증명한 거거든요. 모든 과학자들이 다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그곳이 우리 영혼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을 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아까도 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천국이라는 것은 똑딱 할 때 30만 킬로를 날아가 본 곳에 우리가 도착을 하면 시간이 제로되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늦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켓을 타고 지구가 해를 도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로켓을 타고 가면요, 한 20년 있다 보면 자기 손주가 자기 아버지 걸 되어버렸어요. 시간이 안 가버려요. 지구를 떠나버리면. 근데 지구를 떠나버린 인생이 아직까지 없어봤기 때문에 아인슈타인만 그것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로켓을 팍 쏴서 보려고 촛불을 쏴서 보려면 저 로켓을 수시 빠른 속도로 날아간 로켓에서 타들어가는 초가 1cm 타들어가면 지구에서는 10cm 타요. 시간 단위가 틀려져 버린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한번 이해를 한번 시켜봐요.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느 청년이요, 엄청 컴퓨터에 대해서 박사래요. 컴퓨터.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저한테 좀 여름 캠프에서 교제해 주라고 그렇게 요청이 와서 제가 그 청년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컴퓨터라면 컴퓨터 도사래요. 컴퓨터 알죠? 그래서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청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오지. 그게 이해가 안 온대.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온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때 이해가 오면 믿기로 약속해. 그랬더니 이해를 시키래요. 그러면 믿겠다고 해요. 제가 이해를 시켜야겠다고 해요. 정말로 아하 그랬었구나 하고 이해가 가면 믿겠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러죠. 내가 설명을 지금부터 해. 아하 하고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 믿어서도 안 되고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은 나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컴퓨터 하는 청년한테 그랬어요. 내가 핸드폰을 아내한테 주고받는데 핸드폰을 딱 펴놓고 3번을 딱 누르고 3번 꾹 누르고 이거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 하고 보이거든. 할아버지 하고 보여. 이거 컴퓨터에 의해서 되거든요. 핸드폰. 이것이 전파시 기죽을 통해서 대전에 있는 우리 손주하고 연결해서 영상이 조그만 핸드폰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죠? 영상 통화 하셔요?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이 영상 통화를 하는 이 컴퓨터 안에 컴퓨터라는 것이 숫자 처리를 하는데 1부터 숫자가 많은데 1과 0 딱 두 자리 숫자로 두 자리 1과 0의 조합으로 이 영상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10개도 아니에요. 딱 두 개로 1과 0 두 가지 신호로 영상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네가 나한테 1과 0으로 어떻게 해서 영상이 나온지를 나한테 설명을 해주면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고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더니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자기는 뭐 할지만 알지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컴퓨터로 핸드폰을 갖고 꼭 누르면 손주가 나온다고 해도 나한테 이해시켜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걸 꼭 누르지 하면 컴퓨터를 안 믿는 거죠. 핸드폰을 핸드폰을 안 믿으니까 안 믿어주는 거.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러면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인생이 어찌 감히 하나님을 하나서 하나님 그럽니까? 이해하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그냥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 우리 손자들 보면 모세가 이렇게 그대로 다 믿어. 근데 이 머리가 굳어질수록 하루에 이 뇌세포가 3,000개씩 깨집니다. 그래서 10대는 시속 10km로 세월이 가고 20대는 20km 가고 70대는 시속 70km로 간다 그러죠. 금방 봄인가 했더니 그 다음날 또 봄이잖아요. 왜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 거죠? 왜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버리는 거야?
그죠? 지난날 그냥 금방 또 하나여자를 가면 어린애들은 그렇게 시간이 안 가네. 서울 갈 때 고속버스를 타고 계속 깨갖고 바깥 구경을 하고 가는 사람하고 푹 자고 간 사람하고 누가 더 빨리 간 것 같겠습니까? 푹 자고 나면 서울역이죠. 그동안 잔 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루에 3,000개씩 깨져버리기 때문에요. 날이만 날수록 이것이 잠잔 것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봄이면 가을 돌아와 버린 거예요. 내가 상해보면 상해볼수록 굳어요. 내가 생각한 거 외에는 안 받아들여. 그게 늙을수록 고집이 세진다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 외에는 절대 안 받아들여. 어린애들은 꽃감이 어쩌고 저쩌고 하냐 호랭이가 도망가 봤다 해도 그대로 믿지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가기가 힘든 거예요. 미국에 가면 휴스턴에 있는 MD 앤더슨 호스피탈이라는 세계 최고 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이건희 회장도 거기 가시고 최은정 씨도 거기 가고 모든 한국 재벌이 암 걸렸다면 다 그쪽으로 가서 치료받는 그 병원에 제 친구 아내를 보냈어요. 제 친구가 이비인후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 코에 혹이 하나 있어서 탁 띄어버렸는데 그것을 모르고 띄어버려가지고 조직검사를 보니까 코에 암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비인후과 자기 아내 코에 암을 모르고 띄어버렸으니 얼마나 망신살이 꼈죠. 이건 싫어합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눈 하나 빼고 이 광대뼈 돌아내고 걸어내자고 수술 스케줄이 났어요. 여기가 없는 여인이 살아서 뭐합니까? 오히려 죽어버리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반송장이 돼갖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망신살이 떴으니까 미국 휴스턴에 있는 앤더슨 호스피탈을 한번 가봐서 거기서도 그 수술하자면 그렇게 보내라. 하자. 그랬더니 거기 나는 영어도 잘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공항에서부터 니를 영접해서 다 치료를 해줄 테니까 가라고 보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해서 그쪽에서 2달 동안 무슨 이걸 수술해하고 코에다 카테터 꽂고 방사선 항암제 치료하고 지금 15년째 깨끗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서 어떻게 미국이 어떻게 다르든 2가지 놀랬대요. 미국에서는 암 환자들이 치료 시작하면 변기통하고 모자는 기본으로 갖고 시작한대요. 아무리 토해도 미국에서는 의사한테 처방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의사가 환자한테 무엇을 우리는 처방 좀 받는다 했죠. 미국에서는 오더라 그래요. 오더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의사는 명령하지 이러면 좋겠다 것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이래 저래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더가 딱 떨어지면 아무리 창자가 뒤집어져도 죽게 하면 살기로 항암제를 먹는 거예요. 우리는 구역지 맞자마자 원장이 아이고 그러면 약 줄여버려 의사가. 환자도 마음이 약하고 의사도 약해. 그리고 두 번째 율부련는 머리가 다 빠져보니까 모자는 갖고 시작한다. 우리 머리만 숨만 좀 무수으면 아이고 머리 다 빠져오고 다 치료 그만둬버려요. 그것이 미국 치료하고 한국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두 번째 나도 이제 하나님 좀 알아봐야겠어. 왜 이러냐. 그 세계 최고 생명과학자들이 일요일날 전부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다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로 하겠다고 왔더라고요. 세계 최고 물리학자, 세계 최고 생리학자, 세계 최고 생체 물리학, 생물학자들은 전부 성경 앞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성경이 모두 다 사실로 밝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을 머리로 따져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고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지혜를 따지는 거 이것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그러려면 그냥 믿을래요. 그렇게 믿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구원 간증을 하기로 하고 오늘 이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다는 틀림없이 죽으라. 근데 그것이 옛날 약속입니다. 구약. 근데 새로운 약속은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먹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거꾸로 이제는 먹어라 그럽니다. 먹어라. 무엇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영생이 없고. 먹으라고 합니다.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도 믿겠습니다 하는 것을 먹는다고 표현을 해요. 그 말씀이 이제 교제가 좀 더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저도 믿을래요. 그러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어 놓고도 고가라면 못 먹는다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태초에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천지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해놓고는 교회 가면 헌금 내놔라, 건축헌금 내라, 생일 전내라, 뭐냐, 헌금 명목이 뭐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 하면 성경 부처는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한 장 주면 봐주겠다고 이렇게 있잖아요. 불상자나 이렇게. 모든 종교는 한번 잘해봐라 그만 봐준다는 거예요. 전부 모든 인생이 이렇게 이게 잘하면 이제 조물주라는 사람이 어떻게 힌두교 여기 오보 5번 엎어지고 몇 번 기어가고 막 네팔 사람들 막 수행을 하면 하나님이 한번 봐주신 어떤 신이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냥 내려오는 것을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무엇만 받냐? 인격적으로 나도 한번 믿어볼래? 마음만 주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너 헌금 좀 내봐. 뭐 해봐. 전도해봐. 뭐 해봐. 하나님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거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필리핀에 있는 어떤 여자가 피를 뿜어놓으면 거꾸로 돌아버린 아이젠맹거라는 병에 걸려서 피를 뿜어놓으면 거꾸로 흘러버려요. 내려가야 되는데 거꾸로 흘러면 못 살죠. 그래서 6개월 이상 못 사는 시한부 주비대라는 여자 환자를 제가 초청장을 보내서 한국에서 수술해 주겠다고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 한 달 봉급이 20만 원이에요. 수술하는데 한 2, 3억 들은 20만 원 갖고 2, 3억을 모으려면 몇 년을 모아야겠어요? 6달 사는데 6달 안에 20만 원씩 2, 3억 모을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 사람의 초청장을 받았을 때 사는 길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한국에 나를 초청해준 의사가 굉장히 부자다더라. 그걸 믿어야 되지. 그 다음에 참말로 그랬겠어? 초청장에 왔을 때 이것이 그러겠어? 안 믿고 대사관에 안 가면 비자가 안 나와서 죽는 거예요. 첫째, 그 초청장을 믿고 그 초청장을 보내준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 것을 믿으면 사겠죠? 그러죠? 그래서 그 처녀가 한국에 와서 수술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초청장이에요, 성경이. 초청장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이곳 말고 60, 70 말고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500년? 한 500년 노래 있죠? 한 500년? 500년이 아니고 5천년? 5천년이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마음을 열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